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과 다윗은 이제 대적이 되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다윗은 이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단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음의 공포를 붙들고 어쩔 수 없이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게 되죠. 사울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곳,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과는 대적이죠. 이스라엘과는 적국인 블레셋으로 넘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드는 바로 이 블레셋 도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말씀에 사실 이제 그 가드에 가기 전에 21장 1절부터 보면 놉 땅에 먼저 갑니다. 아마 이스라엘 땅에 이제 편히 쉴 곳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었고 아마 굉장히 굶주렸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홀로 이제 놉 땅에 가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너가 혼자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다윗은 차마 솔직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울 왕이 날 죽이려고 해서 나는 지금 사울의 대적자가 되어 도망자가 됐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짓말을 하죠. 아히멜렉에게. 사실은 내가 그 사울 왕이 나를 시켜서 급하게 빨리 군사들을 일으켜 뭔가 급한 전쟁 가운데 나를 보냈는데 내가 너무 급해서 내 수하에 있는 부하들은 다 어디로 가 있으라 라고 하고 저는 급히 당신에게 왔나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혹시 떡이라도 있으면 가져다가 떡 5덩이라도 주시면 우리가 가서 그 굶주린 그 군사들에게 먹이겠습니다 라고 이제 거짓말한 거죠. 아히멜렉이 그 말을 듣고 나에겐 떡이 보통 떡은 없는데 진설병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보통 떡은 그냥 아무나 먹어도 되는 떡인데 진설병은 이제 성막 안에 진열되어 있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율법적으로 보면 제사장의 양식이에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히멜렉이 그 떡을 다윗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그 떡을 먹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실 때 그들이 뭐 안식일을 왜 넌 안 지켰냐, 안식일날 왜 밀 까먹었냐 그렇게 이제 막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야. 안식일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시죠.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거, 종교적인 안식이라는 규례, 즉 하나님의 율례는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그것이 그 율례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다 얘기인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율법의 궁극적인 성취는 사랑이고 자비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걸 예로 드는 거예요. 제사장이 원래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떡을 누구에게 줬죠?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 다윗에게 줬다고요. 즉 그 떡을 제사장이 먹으라는 법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앞서는 건 뭐냐면 자비요 국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쨌든 다윗은 이제 그 진열된 떡을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물어봅니다. 혹시 내가 급하게 와서 그런데 칼 없습니까? 무기 없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얼마 전에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이 이제 그 진열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다윗조차 이런 급박하고 또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아히멜렉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거짓말로다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감히 다윗을 탓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급박한 지금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며칠이나 굶주려 지금 이 아히멜렉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는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 그러면 아히멜렉이 먹을 것도 안 주고 사울에게 고발해서 죽임당하면 어떡해요? 너무 겁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2장에도 가면 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칼도 주고 진설병을 준 건 자기 생각대로 준 게 아니에요. 혹시 22장 잠깐 한번 가보시겠어요? 22장 10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히멜렉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계속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정직하게 이야기했어도 아히멜렉은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켰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기와 이 고난을 스스로 이겨내고 싶어. 아니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지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제사장들이 완전 다 살육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22장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말씀인데
여기 보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액이 에돔 사람, 이 도액이 어디를 가냐면 이제 사울을 만나 이걸 다 고자질합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 도액에 대해서 막 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나쁜 모략군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어떤 답답함을 토로하죠. 그걸로 인하여 제사장들이 다 살육을 당합니다. 이 놋당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버려요. 다윗이 이걸 나중에 이제 아비아달이라고 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 도망 나와서 나중에 이제 그 다윗 때 이제 제사장이 되죠. 그 아비아달이 와서 이 모든 것을 전한 다음에 다윗이 얼마나 후회하고 또 얼마나 통곡하는지 몰라요. 그 22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것을 후회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정도로 거르지 않고 그 두려움 가운데 사실은 다윗은 지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도 지금 성숙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다윗은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양치기로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고 또 블레셋의 골리앗,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상대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단 돌멩이로다가 어떻게 했어요? 쓰러뜨렸고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울의 은덕을 받고 요단아들의 은덕을 받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삶만 살았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으셨단 말입니다. 이제는 다윗은 단순히 승승장구하는 삶으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의 광야로 돌리는 것처럼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낮아지게 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의 길로 지금 접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의 학교라 우리는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즉 다윗은 이제 고난의 길로 가는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고 담대하게 서 있었던 그 다윗, 골리앗 앞에서도 한 번 무너지지 않고 흐트러짐이 없었던 다윗인데 지금 사울 앞에서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지금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여 그 감정에 못 이겨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들이 주어지는지, 얼마나 참담한 일들이 주어지는지 다윗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됐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놋당에도 안식처가 없는 걸 알고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이제는 사울의 힘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고자 했고 그것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가드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가드의 왕 이 아기스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장수들은 영웅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스는 아마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쳐부시고 또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리를 다윗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굉장히 좋은 마음이 아마 그 블레셋의 아기스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그걸 알았겠죠. 그래서 다윗은 아마 망명을 하여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금 먹을 것도 없이 도망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도망자가 되어서 망명자가 되어 아마 용병으로 그냥 블레셋에 가서 살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신하 중에 하나가 다윗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아기스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다윗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골리앗을 쳐부신 자 아닙니까? 게다가 골리앗을 쳐부시고 올 때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명성이 높았고 이 다윗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중에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칼을 겨눌 적국입니다 라고 그 모든 신하들이 이제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아기스가 그렇게 들으니까 이제 다윗에 대한 그 두려움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나중에 아기스가 또 나와요.
블레셋에 지금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나중에 블레셋으로 가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이따 그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근데 아기스는 그래서 다윗을 만나자마자, 근데 아기스가 다윗을 두려워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경계했더라, 이런 말 없죠. 아기스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더라, 이런 말 없죠. 그런 말 없어요. 아기스는 다윗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다니까. 신하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이걸 어떻게 확정하냐면요, 나중에 2차적으로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신하들은 다윗을 끝까지 의심하지만 누구는 의심하지 않냐면 아기스는 끝까지 다윗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다윗이 겁이 났던 겁니다. 다윗이 너무 겁이 나서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막 거품을 물고 막 그 문에 가갖고 막 문에 막 이렇게 막 얼굴을 비벼대고 거품을 물고 막 그렇게 미친 척을 한 거죠. 그걸 보더니 이제 아기스가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 이 미친 사람을 나에게 더 데려왔느냐, 이렇게 이제 화를 내서 생명을 부지하고 이제는 다윗은 22장 1절에 가보면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그 현실에 압도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정도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당황스러운 어떤 그 위협 앞에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고난이라는 건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타인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욥기를 통해서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당장 보기에는,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꼭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가드에 가서 가드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 아기스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사울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기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그때 쓴 시편이 있어요. 이게 시편 56편입니다. 또한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개거품을 울면서 미친 척하는 그런 처참한 지경까지 갔을 때, 그리고 간신히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노래했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시편 34편이에요. 근데 그 34편과 시편 56편을 보면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의지할 곳이 없어,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도저히 의지할 곳이 없어 자신의 생각도 아히멜렉에로 갔지만 그곳에서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알아 자신의 또 거짓말을 통해서 인기응변으로 살아났던 다윗이에요. 그 인기응변으로 이제는 처참한 그런 아히멜렉의 그런 처참한 살육 현장을 이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드가에 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지혜로,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어쨌든 돌파구를 맞이하려고 가드에 갔지만 그 가드에서도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밑바닥을 경험했을 때 그때 다윗이 아둘람골에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이제는 기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를 숨어야 될지, 그런 걸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상황까지 왔을 때 그때서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56편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닛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바로 아까 가드에 들어갔을 때 이제 미친 척하고 풀려나기 전에 그때 부른 노래예요. 하나님 앞에 부른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의 종이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 주위에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코너로 몰았습니다. 그 악인들은 그 사악함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자신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 일만의 어떤 소망을 갖고 가드해 왔지만 그 사악한 자들은 또 그 아기스와 자신을 이간질하여서 그 사악함으로 자신의 그 진심을 왜곡하여 지금 자신을 또 고난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인 거예요. 갈 데가 없습니다.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 다윗의 그 심령을, 하나님은 다윗의 심령을 하나님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은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다윗의 믿음이요 소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나의 이 고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 이거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 내가 고난을 당하는 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고, 주님, 내가 눈물을 흘리는 만큼 그 눈물을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이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 얘기죠.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지금은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지경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통,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두려움과 이 고통, 이 눈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을 숨쉬게 한 거예요. 다윗을 포기하지 않게 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런 고통 속에서 매일 눈물을 흘리며 그런 두려워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도, 내가 너무 겁나 미친 척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내 신앙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호흡이 아직도 붙어있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그 빛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그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또 그 빛으로 나는 걸어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다윗은 거기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신 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하신 거,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원하오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드에 갔을 때 가드에 가서 블레셋에 가서 다윗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땐 이거 말고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목숨 걸고 대적의 그 소굴이지만 이것밖에 내가 의지할 곳 없어 정말 목숨 걸고 갔던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단절됐다고요. 더 이상 내가 손 쓸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는 내몰았다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이렇게 매몰차게 그랬을까? 근데 그리고 제가 22장, 23장, 24, 25, 26, 27, 28을 쭉 읽어봤어요. 다윗은 아직 그 미래를 살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다윗의 미래를 다 알아요. 다윗은 다시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이 지금 실패한 것이 성공을 해서 나중에는 블레셋의 정말 용병이 돼요. 이 가드 사람 아기스와 함께 전쟁을 같이 하는 멤버십으로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다윗이 지금 오늘 21장에 사울에게 도망을 하여 블레셋에 갔는데 미친 채 하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22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는 홀로 아둘람 굴에 가서 이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대면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22장에 가서 아둘람의 굴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생각지도 못했던 400명의 용사를 만납니다. 근데 그 용사는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에요. 애통한 자, 빚진 자, 다윗처럼 도망자들이에요. 또 이스라엘에게는 거의 거들떠도 보지 않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까? 소망이 없어 밑바닥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이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만났더니 그 400명의 빚진 자요, 원통한 자요, 애통한 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개국 공신하는 용사들이 되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었을 때 그 용사들의 이름이 쫙 농명될 때 그때 용사들이 바로 이 400명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 새로운 공동체, 다윗과 함께 울고 다윗과 함께 웃고 다윗과 함께 힘있게 싸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외로운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3장에 사울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때 사울의 옷자락만 딱 베지 않습니까? 난 널 죽일 수 있었는데 난 널 죽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이 반복돼요. 그리고 이 사건 다음에 25장에 가면 나발 사건이 나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불량한 자죠. 그 나발은 사울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 나발에게 다시는 다윗이 이제는 전투를 하려고 할 때 나발에게 좀 내가 너희를 보호해줬으니까 너희는 나에게 어느 정도 빨리 나의 그 군사들에게 먹을 걸 줘라 했는데, 이 나발, 이 불량스러운 자는 그 계약을 파기하고 다윗을 모독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나발을 진멸시키려고 합니다. 화가 나서 진멸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현명한 여인이 와서 선지자적인 예언을 하며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 예언의 골자는 이런 거예요. 당신의 그 거룩한 손에 그 자기 남편 불량한 사람의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자기 남편인데. 예언이죠. 다윗이 그걸 듣고 아비가일에게 네가 현명하다, 네가 현숙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얼마 있다가 나발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걸 봅니다. 다윗이 뭘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사울을 용서하는 장면이 또 반복이 돼요. 근데 첫 번째 사울을 용서하는 장면에서는 사울의 옷자락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울을 용서할 때는 사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로 사울의 장군들에게 막 뭐라고 하죠. 니들은 어떻게 너희의 주인을 그따위로 모시냐, 너희의 주인을 어떻게 생명을 걸고 모셔야지, 하마터면 나의 손에 사울이 죽을 뻔했지 않았는가 라고 그들을 나무라죠. 그리고는 당당하게 블레셋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이제 지금은 미친 체 하면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는 당당하게 가드에 가서 같이 팀워크를 이루게 됩니다. 블레셋에 들어가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에 다시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뛰어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보기에는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실패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금 다윗을 성실하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먼저 위탁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가드왕 아기스를 지금 위탁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조차 부셔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마라. 나를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말았죠.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아둘람에서 다윗은 다윗의 용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사들과 사실은 블레셋을 한번 쳐요.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걸 보고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전멸시키고 그일라를 구원하는 장면이 그 아둘람 공동체의 그 400명의 용사들과 그 일을 제일 먼저 한다고요. 그래서 블레셋에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에 들어가면 그 일도 못 하잖아요. 그 일라를 구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블레셋에 들어가면 그 다윗과 목숨을 걸고 한마음이 되어 싸우는 그 용사들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이 용사들이 얼마나 귀한 용사들인 줄 아십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할 때 블레셋이 그때 베들레헴에 다윗이 태어난 그 고향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저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가에 있는 그 물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막 시원하게 마셨던 그 물이 너무 먹고 싶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죠? 이름 모를 두 용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적진, 지금 많은 군사들을 갖고도 뚫을 수 없는 그 적진을 두 명의 용사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뚫고 들어가 그 우물물만 떠와요. 그리고 왕이시여 이 우물을 마십시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의 생명과 맞바꾼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붓고 그리고 한마음이 되어 블레셋을 쳐버리죠. 이 용사들이 여기서 만나는 용사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인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인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것 같으면 도저히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대로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과 우리가 생각할 때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34편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바로 지었던 시가 바로 이 34편입니다. 제목에 이렇게 써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이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 블레셋의 왕의 칭호예요. 그 애굽의 파라오라고 하는 칭호인 것처럼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의 칭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기스 아비멜렉을 말하는 겁니다. 34장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본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높아졌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나처럼 이렇게 높아질지어다. 그게 아니라 다윗은 가장 낮을 때, 가장 비참할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겐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다윗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닥칩니까? 우리의 고통이 닥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순간인 거죠. 다윗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는 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환난에서 건지시도다. 이제 중요합니다. 다윗이 진짜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죠? 우리 18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다윗을 상한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가도록 하나님은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대적들을 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상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나를 의지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 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다윗은 이 고통을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이것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당신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린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또 묵상을 통해 수두룩하게 들었지만 그것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홍해를 갈르시지, 그렇지, 바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렇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하셨지, 그렇지, 베드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런 배를 버려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자가 됐지,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근데 그건 베드로의 하나님이고 바울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통 가운데, 욥도 그런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삶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도 자족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음을,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고백하는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고난은 힘이 듭니다. 또 우리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 고난은 너무너무 두렵게 하여 때로는 죄를 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서 그 다윗을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이 모르고 있는 그 안쪽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윗의 모든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계획하고 계셨으며, 또 다윗에게는 실질적으로 낮아지게 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한 심령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힘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역사를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시면, 나중에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는 그럴듯한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환경과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부와 명예를 가지고 그 의시되며 하나님께 뭔가를 해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말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상한 심령으로 같이 서 있는 아둘람굴에서 그 동역자들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밑바닥에 내려가 그 자리에 가면 외로운 자리인 것 같고 고독의 자리인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반드시 만나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지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빛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고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상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그 옆에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